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저는 우리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함께 차례대로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첫 번째 장인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성경 24장의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전체 24장을 통해서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1절로 9절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예앙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 여러분 극히 담대하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매우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하면은 갈렙과 더불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왜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유는 첫 번째로는 모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 가운데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뉴스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아주 위독한 상태고 뭐 의식이 없는 상태다라는 한 외신을 통해서 이게 속보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전달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또 우리나라도 뭐 단적인 예로 하면 주식이 그냥 막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뉴스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모세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세를 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금 40년간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광야 속에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좀 이렇게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간구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했을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모세를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면서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려움이었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들었던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잘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틈만 나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 앞에서 누가 인도할 때요? 모세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 대신 이끌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 이전 성경에는 목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진멸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지금 현실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대한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고 끝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말씀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두려움만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1절로 9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2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4장에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오늘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우리가 언약이라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여기서 그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3절에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도 밟는 곳, 이거 땅을 말합니다. 4절에도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영토를 얘기합니다. 이 영토는 어디입니까? 레바논에서 해지는 쪽 대까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듭적으로 반복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 언급하시는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땅입니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6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탈출시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지,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또 전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필요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탁월한 전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앞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었다, 이미 너희들은 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미 그들은 받았다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말씀에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들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앞에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3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34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34장을 요약하면 세 편의 설교는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도 순종하라, 두 번째 설교도 순종하라, 세 번째 설교도 순종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34장은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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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복 전쟁하는 것, 어떻게 전쟁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오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은 유일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는 일주일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보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건강도 회복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을 들어오나 나가나 우리가 잘 되는 이 만사형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형통의 본질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만사형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사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저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거론하면서 형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애굽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셉의 형통, 어떤 형통이었습니까? 그가 애굽 누명 쓰고 애굽 감옥에 있었을 때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통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39장에 보면은 이 애굽의 이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었지만은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사무엘상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윗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아직 왕으로 즉위하지 못했으면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은 다윗이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형통이 왜 형통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다윗이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